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많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한 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지난 일주일 이 한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의 모든 삶일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이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지요. 오늘 제목처럼 감사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해서 혹은 우연의 어떤 일치로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감사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자, 감사하지 못하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에 걸맞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하는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 일어나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지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심지어 그들은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는 중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병이 낫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겠구나라는 그런 소망함과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나음을 입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을 뵈러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 나음 입었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시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은 구원의 은혜이지요.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임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너의 가정 가운데에, 너의 삶 가운데에 이제 나의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까지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얻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은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묵상해 보건대 그들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찾으며 그 믿음을 보이며 결국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음을 입고 그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그들은 그 믿음조차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잊어버린 믿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살아가심과 내치심이 아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어쩌면 그 다 나았던 나병이 다시금 발병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 주신 은혜도 모든 것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하심과 치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찾고는 합니다. 참 부끄럽지요. 돌이켜보면 이제 사실은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참 절기 때마다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감사를 드리는 저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조차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에 또 저도 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들이 저도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도 있었지, 이러한 일도 있었지 하면서 하나씩 그 감사의 제목들을 떠오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가장 먼저 대면하는 것은 이 나의 부족함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순간을 기억할 때에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저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한 많았지요.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도 작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삶이 바쁘고 여러 일들이 겹쳐지고 또 나의 삶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감사가 나의 삶에 어느 순간 또 없어져 버린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남은 것은 회개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기도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혹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 순간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되돌아보아 아버지, 그것을 내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 먼저 드리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하나씩 돌려드리면서 혹 하나님 앞에 하나씩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삶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맞아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멈춰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먼저 함께 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주님 은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절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은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은 그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관련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삽이라는 그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드리는 이 제사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즉 오늘날을 말씀을 드리면 예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예배의 삶, 바로 이 순간부터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드리는 또 우리 기도의 시간과 수요 예배, 다음 주 드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하지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은혜를 알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이 소원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원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되며 실제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도신 무엇이간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서 비로소 무엇이 있는 거죠? 소원이 있는 거죠. 아버지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혹은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어떠한 것이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깨닫는 순간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은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 그 놀라운 소원으로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감동대로 하는 거지요. 소원이라는 것은 이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으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분량에 따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소원 자체의 높은 차원의 소원과 이 낮은 차원의 소원은 없습니다. 모든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감사가 있을 때에 때로는 주신 감동을 따라 크게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주신 감동에 따라 여러분 주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도 드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든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내가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나의 이 경건의 삶보다 더 큰 것을 들어봐야 되겠다. 성경이 있는 것이든 기도하는 삶이든 찬양의 삶이든 예배하는 삶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 더 적정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을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5절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영화를 허락하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소원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15절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은 그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을 좀 전했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쩌면은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좋은 일들보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과 함께 예배 전에 귀한 찬양을 드렸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여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겠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이 영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버려버린 너희여 이제 이 생각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대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귀한 감사주일 이 마지막 메시지인데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또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희한한 것, 참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이 말씀을 보면 참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 앞에서 감사로 시자를 드리는 자, 서원하며 갚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너를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건지신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삶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때는 혹은 은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시련의 때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을 건지시고 감사를 잊은 자에게는 건질 자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찢으시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아니하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지 아니하시면 건질 자가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건지실 때에만 우리가 그곳에 나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혹은 그런 시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회복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건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속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요. 어떤 우리 인생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나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구나라는 이 말씀 안에 속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찢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찢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이 감사를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새벽에 전했던 누가복음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나음 받았던 이 나병 환자, 그러나 한 명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절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 가운데에 그 육체의 나음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감사로 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종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은 차원에 있습니다. 더 멀리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 영혼의 구원과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이 온 세계 만국으로도 넘치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편의 말씀이 있죠. 구약에는, 시편의 말씀 구약에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이 귀한 공생의 삶에서도 아직 구원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이미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모든 자에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생의 삶까지는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신약의 말씀도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 가운데에 어떤 복이 임하는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이 구약의 때와 이 공생의 때에 구원이 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에게 그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삶을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그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이름이 있든지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 영혼을 이끄셔서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며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렇게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이후에 있을, 또 내년에 이 맞이하게 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 1년의 모든 날마다 가득 넘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날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 고백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우리 가운데에 주님, 그 주신 은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그 영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 생활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아버지, 이 주님의 일침을 주시는 이 말씀, 혹 나의 삶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혹 감사를 잃어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즉시로 그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여
다시금 주님께 놀라운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